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0회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강미애 집사님께서 읽으신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 맞은 개가 주인을 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를 고민하거든요. 이게 참 고민인데요. 이 고민을 하다가 개가 주인을 문다라는 어떤 속담이나 어떤 기사가 없을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한 책을 찾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오늘 이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설 맞은 개가 주인을 문다라는 거죠. 이 책을 지으신 분은 권혁봉 목사님이라고 침례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96년부터 침례교단의 신문이 있거든요. 그 침례신문의 수류단상이라는 칼럼을 우리 같은 복사사 칼럼처럼 그런 칼럼을 계속 실었던 걸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겁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설 맞다라는 것을 그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뜻입니다. 급소에 바로 맞지 않고 빗맞다. 급소에 바로 맞지 않고 빗맞다. 두 번째로는 매를 충분히 맞지 않고 덜 맞다라는 겁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인데요. 지금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죠? 주인이 개를 때리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영양탕, 보신탕을 안 좋아하실 텐데 복날에 한국에 가면 그죠? 개를 잡아다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이면 고기가 연하고 맛있다고 해서 때려서 죽이던 그 장면인데 완전히 제대로 때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때렸을 때 그 개가 이제 주인을 무는 거죠. 그러니까 끈 같은 것에 풀려나서 주인을 무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이 장면이 완전히 급소를 때리지 못하거나 덜 때렸을 때 개가 끈에서 풀려나서 주인을 무는 이 형국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은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을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죠. 그죠? 개나 돼지는 소중한 걸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을 어디를 갖다 대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비슷하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해서 병행 구절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복음을 받기를 꺼리끼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요, 해석이 다소 부족합니다. 빈약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요? 그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산상수훈으로 들어오면서 산상수훈에는 두 가지 의를 대조한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 너희가 그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의 의는 세상의 의고 저와 여러분의 의,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다 말씀을 드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한다는 거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데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런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비판하지 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비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희가 만약에 너희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게 나의 의, 바리새인의 의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나는 이렇게 행동해 왔거든. 이게 나의 의다. 그죠? 그 의를 기준으로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기준이 나의 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을 비판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들었습니다. 그죠? 네.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뭐죠? 내가 저 세리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예화를 드셨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목수의 예화였고요. 목수의 현장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수는 지금 뭐를 깎고 있는 목수죠? 대들보, 다시 말하면 건물의 기둥을 깎고 있는 목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대패질을 하는 것이 기둥이라고 해요. 견고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고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기둥을 열심히 깎아서 자기 눈 안에 그 기둥을 세우는 것. 이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의, 바리새인의 의, 저와 여러분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대패질을 하다가 대패밥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가 형제의 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거 끄집어내려고 뭘 기준으로? 자기의 의, 자기의 기둥을 그 기준으로 그 대패밥 조각 한 조각, 나무 조각 한 조각을 끄집어내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고발하셨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죠. 세상적 직업이 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패질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눈 가운데 세우시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뭘까요? 세워져 있는 기둥, 나무 기둥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약에서는 이걸 전부 다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패질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기둥을 세우시기 위해서 대패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패질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는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기둥이 자기의 눈에 세워진 자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의 형제 안에 있는 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죠.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둥 세워진 자들은 그 기둥에 근거해서 그 기둥을 소개하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자기 형제와 자매의 눈 안에 들어있는 대패밥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던 게 뭐냐면 사랑하라였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요런 관점, 요런 측면에서 오늘 6절을 이해를 하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 그들이 너희를 해코지 할까 봐 내가 두렵다, 염려한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조금 빈약하고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똑같은 구조 안에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의 대조 가운데 이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9절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6절의 처음 시작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야생개라고, 들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들개는 공격적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어떡하죠? 주인이 들어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반갑게 맞아들이잖아요. 마치 우리와 같이 형제 자매인 듯 가족인 듯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생 들개는 그렇지 않죠. 아주 공격적입니다. 이 개들은 짐승의 사체, 죽은 시체를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먹는다고 해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개, 이런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명 청소하는 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회 내에 있으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증거는 좀, 성경적 증거는 좀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장제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 아주 익숙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쓰신 장제일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이 더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사장들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제사장을 연상했을 것이다. 성전 제사장을 연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그들의 먹을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는 정한 시간 내에 정한 장소에 먹어야 됩니다. 예,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고기는, 제사 지냈던 고기는 개들에게 줄 수 없었던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위임 받는 장면인데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먹는 그림이다, 그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고기는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에 드렸던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16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뭘 먹을 수 있죠? 이 성물,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음식,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그 모습이 그립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던지셨을 때 바로 이 장면이 연상이 됐을 거라는 거죠. 구별된 거에 대한 연상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개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요. 들개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어떤 고기는 개에게 줘야 된다고 그러죠?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 그런 것들은 다 개에게 줘라.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거니까. 거룩한 너희들이 그걸 먹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부정한 음식, 부정한 고기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그것을 적용했죠.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뭐죠? 예수죠. 예수는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고 마실 음료가신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는 우리의 입을 옷인가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먹고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켰다고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성도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낸 그 음식,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먹는 그 음식에는 그 성물, 그 희생 제물의 그 고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고기는 제사 지냈다는 거죠.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먹는 자들이 제사장, 그것을 먹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말라, 개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의미가 좀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 그죠? 클리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 돼지라는 동물은 신학자들은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생 돼지, 멧돼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돼지는 굽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부정한 짐승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먹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사람들도 아직도 먹지도 않고 있죠. 이 돼지는 성경에서 좋지 않은 비유에 종종 등장합니다. 개와 마찬가지로죠. 그래서
귀신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귀신들 명하에서 돼지한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와 관련되는 하나의 모형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형의 주인공은 어떤 여인입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 11장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쁜 여자가 단정하지 못한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조금 더 명확해진다죠. 예쁜 여자가 단정하지 못한 것, 삼가지 못한다는 게 단정하지 못한 것은 이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코의 금고리가 어울리나요? 안 어울린다. 돼지는 그게 금고리가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가다, 단정하다, 정숙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분별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그죠? 그러면 여인이 분별해야 될 게 뭘까요? 아내가 분별해야 될 게 뭘까요? 자기 남편과 다른 사내를 분별해내야 되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 아내가 자기 남편과 다른 사내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워 놓은 것과 같은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보윤자매가 신랑인 민호 형제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다죠. 이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셨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드셨죠.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 신랑을 취한 자와 신랑을 취하지 못한 자의 구별인 거죠. 성경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예수님을 만난 그 처녀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런 여인들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는 시커먼 여인인데요. 술람이 여인처럼. 그런데 남편이 너무 아름답게 보아주는 여인인 거죠. 술람미 여인. 근데 반대로 다른 사내들을 탐하는 여인을 성경은 음녀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에 이거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라는 의미도 명확해진다, 그죠? 네. 개에게 귀중한 거, 보물을 던져주지 말고 돼지에게도 보물,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라는 것이 좀 클리어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던져주지 말라,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공격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돼지나 개는 진주나 소중한 보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실상 이 히브리서는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기록된 거냐면요. 이제 곧 닥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의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세상의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지금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박해가 시작되면 뭘 할까요? 변절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오잖아요. 이 변절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내용을 끌고 온 거냐면 사실상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분의 피를 더럽게 여기고, 예, 맞죠.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항상 어떻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자를 죽인다는 거죠. 그들을 해코지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박해를 받게 되나요?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같은 장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 전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박해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 박해받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생명을 잃은 자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박해받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죠? 복음을 전하면 개와 돼지에게 소중한 것을 주면 너희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지 말라는 얘기.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자인지 받지 않을 자인지 구별해내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했대, 하나님이 저 사람 택하지 않았다는 걸 분별해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지 말라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전히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의 대조 가운데 이 부분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거냐면요.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개와 돼지같이 반응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운데 있는 대들보 기둥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나 안 돼. 내 이 기둥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 했던 자들의 반응이 개와 돼지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59절, 같은 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죽이려고 계속 나온다 그죠? 마가복음 14장 55절.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누가복음 19장 47절.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께서 뭐 하셨대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복음을 선포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 세웠다.
요한복음 더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19절,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께서도 아신다, 그죠?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시는 걸.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인 기둥, 십자가가 그들에게 없고 자기의 기둥인 자기의 의가 그들에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구절들을 읽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찢어지는 가슴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려. 뭐가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를 죽이려. 이게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 이거 무식한 것이다. 뭐가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고, 무식한 거라는 거잖아요. 무지한 거.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반응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이 개들은요, 설 맞았어요. 제대로 급소를 맞지 못하고 덜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을 물어뜯는 형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의 모습. 조금 전에 찾으셨던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보물, 진주를 전하게 되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도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24절 보세요. 오직 어떤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조금 전에 내가 꺼리끼는 것이고 내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를 어떻게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했냐면요,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부터 18절. 솔로몬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지었던 책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라고 하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개와 돼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는 개돼지야. 그런 짐승이야. 너희 모두는 개돼지들처럼 그 주인을 물어뜯는 자들이야. 예수를 죽인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더 나은 의. 그런 자들은 누구를 붙잡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져 있죠. 예수의 의에 손 내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그 상황과 형편이 비슷하고요.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단이 들어왔던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토해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이 씻겨주셔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 더러운 그 돼지 그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뒹굴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개와 돼지, 짐승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은혜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설 맞은 개가 아니라 급소를 정확히 맞은 개입니다. 덜 맞은 개가 아니라 완전히 맞아서 나는 죽었다를 고백하는 개인 거죠. 그 개는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설 맞은 개는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주인을 문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 또 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불쌍한 여인은 다른 말로는 아주 참 단정한 여인, 정숙한 여인입니다. 삼가는 여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했던 이방 여인이라고 하고요. 그 여인의 딸이 어떤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네요. 그 말은 딸이 그렇다는 얘기는, 자녀가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기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여인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 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모든 그 병자들의 고백이었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22절과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매너 없고 예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는 거, 주인이 먹는 거 개한테 안 준다. 그럼 다른 말로 야, 이 개 같은 여자야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기르는 개의 급소를 치시는 거예요. 그냥 설맞아가지고 자기를 물게끔 안 하시고 그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내시는 급소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 기둥을 뽑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둥을 거기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때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급소를 맞은 거죠. 제대로 급소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지 못하고 죽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개 맞습니다, 주님. 나 개 맞거든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완전히 내가 죽은 자잖아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거 헬라어로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Yes. Yes indeed. Truly. 이거 조금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아멘인 거죠.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 돼지, 짐승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은혜 베푸주세요. 개 같은 여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내 가운데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설맞지 않고 제대로 급소를 맞은 그 개는 주인을 물지 않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이게 참 예배의 모습인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급소를 치시고 난 다음에 여인이 그렇게 반응하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한번 볼까요?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바울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 넣어준 게 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더 나은 의미입니다. 설맞지 않고 제대로 급소를 맞은 개가 고백하는 그 의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급소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허락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개, 돼지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내시고 그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하게 만들어내신다고요.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잔인한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이 하나님 더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거룩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 거룩한 것과 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전한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급소를 맞은 개입니다. 설맞지 않고 제대로 맞은 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맞지 못했을 때, 설맞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팽개쳐지고 내가 주인 삼아서 나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쫓는 자들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급소를 맞게 하시고 또 완전히 맞아서 이제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랍니다라는, 개같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니 주님, 이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설맞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맞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